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실천 목표는 뭐냐 하면요, 온 가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교회와 같은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경건한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러한 2023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그 부부에 의해서 가정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성경적으로 말씀한다면 아버지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께서 부탁하시느냐?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그 질서대로 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위치상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평등하고 동등하지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가 있어도 질서가 발생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라. 이것은 동등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누가 주님 대신 가정의 주인으로서 가정의 대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는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의 머리로서의 책임을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은 그들은 일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들이었지만 신학을 한 적도 없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꾸 자식들을 복을 빌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맨날 술만 잡수시고 와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짜증스러운 말들만 하고 부정적인 말들만 내뱉고 심지어는 아주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님들, 여러분들의 말에 의해서 자녀들은 저주받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허탄하게 자식들에게 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특히 부모님은, 거기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느냐? 또 언제 아버지가 화가 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대드는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숙제 해놓고 놀아라, 게임 그만해라, 지금 밥 먹어야 돼, 아빠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왜 아빠 말 안 들어? 누구 권위를 손상시킨 거예요? 아버지 권위. 아버지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알고 있냐?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언어와 아내의 언어가 달라요. 남자의 언어하고 여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은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뭐 잊어버리고 안 할 수도 있지. 혹시 부인들, 아내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대단한 착각이에요. 남편은 그것을 뭘로 생각하느냐? 남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자꾸 남편이 말을 하거나 부모님이 말을 할 때, 특히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좀 순종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길이고 그 권위를 세워주는 길이에요. 그 일을 했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무슨 뭐 서울대학교 가버렸네, 무슨 건강이 더 증진됐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하튼 아버지가 죄 지는 일이 아니라, 야야 아들아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해 놓으면 즉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것은 아버지 자존심에 상처를 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요. 가정에 들어와서 아내도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자식들도 저래. 그러니까 막 전라도 말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조금 조곤조곤히, 예를 들어서 야야 아들아 딸아 이것은 이렇게 이러니까 저건 저러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한 번 타이르고 두 번 타이르고 세 번 타이르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서 종아리에 회초리를 대고 꾸중을 하는 것은 자녀들도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그런데 아빠가 벌써 자존심의 권위, 자존심에 아빠 말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막 쏘아붙듯이 막 윽박지르고 큰 소리를 치는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쌓이면 힘이 없을 때는 그런 대로 넘어가요. 인격적으로 자꾸 아이를 타이르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어릴 때에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시정해주는 어떤 노력이 없이 화부터 내고 채찍부터 들고 꾸중부터 하기 시작하면은 그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요, 아버지를 향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을 못 가져요. 큰 소리만 쳐도 깜짝깜짝 놀란다 이거 애들이. 사춘기쯤 되잖아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반항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버지들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처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도 키워야 되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노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물입니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꾸 자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인 되신,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들에게 위탁시켜 주신 겁니다. 맡겨 주신 겁니다. 잘 키우라고. 그리고 이 자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이 자녀 때문에 살맛 나고 이 자녀 때문에 키울 때는 힘이 들지만은 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6장 에베소 6장 말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장수의 축복과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물질을 주신다, 건강 주신다, 잘되게 해줄게, 부모 효도해봐봐. 그런데 자식을 향해서 잘 키우면은 복 줄게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 자녀 자체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자녀 자체가. 그런데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키워놓으면은 이 자녀들은 커서 자라가면서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영적 동지가 돼요. 든든한 영적인 동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요. 나쁠 때만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 부모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의 가르침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 자녀들은 부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건강하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사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큰가. 지금은 여권이 신장이 되어서 여성들의 강조점이 부각되지만 아직도 성경은 아버지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통해서 혼자 태어난 자라가는 자녀들하고 아버지의 통제 안에서 자라가는 자녀들하고요, 죄송합니다, 다릅니다. 영향이 달라요. 영향이. 그래서 부부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임스 돕슨이라는 가정사역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생존 여부는 아버지의 지도력에 달려있다. 가정, 사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사회와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기를 가장 좋아하느냐? 아버지, 아빠 사랑해? 이것은 두 번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말 듣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자라서도, 아이들이 함께 늙어가서도 그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받고 싶고 듣고 싶은 말은 아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한 분이 아빠예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요. 여자들의 가치와 남편들의 가치가 달라요. 여자들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이게 많아도 반드시 남편의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러면 돈이 조금 적어도 행복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불도 뛰어들어. 불 가운데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 안 받고 맨날 지쳐나오고 그냥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니고 맨날 친구 좋아하고 일 좋아하고, 아내는 그냥 뒷전이요. 맨날 설거지만 하고 밥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취급해 봐봐요. 일본 꼴 납니다. 일본. 살만했습니다. 이제는 50 중반쯤 되면 슬슬 일본 여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지금까지 당신의 뒷바라지 다 해서 자식 다 키워서 당신의 시중 다 들어서 당신의 그냥 폭력, 폭압, 폭행, 폭언
이거 참고 나 스트레스 받고 살아왔어. 이제부터는 자유야. 이혼해줘. 그런데 일본은 제도적으로 이혼을 하면은 50%의 재산을 띄워주게 돼 있어요. 재산을. 그러니 이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 별거가 어느 정도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것이 이 가정은 이미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 기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이혼 소송장을 딱 제출해 버려요. 같이 만날 필요도 없어. 변호사들이 다 해서 재산 분할까지 싹 해가지고 여자분들은 뭐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자유야. 나 건들지 마. 남편 없이, 어떤 억압 없이, 어떤 상처받음 없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가정 중심으로. 물론 하나님 중심 안에서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는 거예요. 누구? 아니, 남편이 잘못하니까 그 젊었을 때 남편이 아버지 구실을 안 하고 남편 구실을 안 하고 맨날 일에 치여가지고 바빠가지고 레저 문화, 일 문화, 체면 문화, 얼마나 이 체면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체면 문화가. 콩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내들을 아주 체면 때문에 아내들을 좀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아내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사모님은 참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은 이 남편이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면은 팔불출이래. 팔불출. 듣고 있는 아내는 생각 안 하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얼굴이 이쁘면 뭐 한답니까? 마음이 고와야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내는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이거야. 지금 시대는요, 팔불출이 돼야 돼요. 유교의 체면 문화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체면 문화가 부부간의 관계와 사랑을 더 뜨겁게 해준답니까? 오히려 안 듣는 것보다 나서 옆에서는 칭찬하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말하면 깎아내려버려.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알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쁘면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한 숟가락 더 얹어가지고 더 이런 부분에는 참 은혜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안 만났으면 어찌 될 뻔했는가 난 모르겠다고 하면은 듣고 있는 아내가 좀 닭살 돋고 막 오그라들지만은 돌아서는 순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야, 우리 남편이 사랑 고백도 하고 칭찬도 해준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도요,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말로, 감미로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청각이. 왁 한다든지 막 큰 소리 치면은 이미 한번 점수가 깎여. 어느 정도 쫙 깔아버려. 한 성깔 하겠구만 하고. 그런데 중저음 보이스로 목소리로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잖아요. 꼼빡 넘어가 버려. 제비족. 얼굴은 못생겼어. 근데 말하는 게 배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따뜻해. 그리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뭘 많이 해주려 하지 말고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이걸 해주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당신 청소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게 뭐다고? 말로 거기에다가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빨래를 개줘. 그러면서 아이고 이 많은 것 하느라 고생했다고 조금만 거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아내들은 마음속에서 사랑 엔돌핀이 콸콸 쏟습니다. 남자들하고 다르다니까요. 남자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느껴야 되고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스릴을 느껴야 되고. 여러분,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잘했어? 아니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조금 좋아지니까 내가 설교를 하지. 지금도 그냥 개차반이면은 설교하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 니는 못하면서 니는 그 설교하고 그냥 니나 잘해. 그러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은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성격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자식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말다툼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안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이불을 둘러쓰되 이불을 한 3개나 둘렀어. 둘이서 이불 속에 치고받고 싸우든지 어떻든지 큰 소리를 어쩌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여튼 싸움만 나면 존댓말 나옵니까? 네 너 하잖아. 언제 봤다고 네 너야. 나이 차이가 4살, 10살, 12살 차이도 필요 없어. 당신이 그랬잖아. 이 부부 아닙니까, 부부? 자녀들은 자꾸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자꾸 다투고 싸우면 그렇게 안정감을 잃어가요.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로부터 자녀들에게 유치원생들 있는 유치원에 가가지고 물었대요. 아빠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씩만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4살, 5살 애들이 저요 아빠 일찍 들어오세요. 아빠한테 그 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워. 아빠 나하고 놀아주세요.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대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아빠 그만 싸우세요. 엄마하고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언성만 높여도요, 그걸 뭘로 아느냐? 싸운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컸어요. 컸는데도 제가 톤만 조금 올라가서 항의를 하면 아빠 누가 이럴까요? 우리 딸은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둘이는 뭐라고 말하냐? 웃으면서 아들아 싸운 거 아니야. 대화야. 우리는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이미 이게 뭔 줄 알아.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알면 부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싸운 줄 안다고요. 그런데 다 큰 아이들도 이럴 정도인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은 이미 거기서 막 울잖아요. 정서적으로 어릴 때 성격이 비틀어져 버린다. 성격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버지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책임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버지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지혜로워야 되고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가정을 다스릴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 말이라 이게. 자식들이 자꾸 아버지를 권위를 훼손시키고 아버지가 말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막 반항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나 잘하시오 하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인격과 신앙과 삶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탓합니까? 누구 탓?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2023년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애들이 있는 데서 아빠가 생각해보면 과거에 너무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좀 계셨으면, 좀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누군가 코치를 해주셨다면. 부모님을 통해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기껏해서 배운 것이 군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남자친구, 아니 옆에 있는 여러분 또래 남자친구가 뭐 얼마나 안다고 부부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만 막 잔뜩 들어가지고 이겨야 돼, 기싸움이야. 무슨 이기고 기싸움이, 그 맞습니까? 그거 아내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지.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된 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자꾸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똥 철학 읊지 말고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야, 네 행복하려면 공부해라. 아니, 애들한테 그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만 말하셔. 그만, 제발 그만. 네 공부 안 하면 너 그냥 커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된다. 그만 말하라니까요. 애들이 이렇게 안 해도 학교 가서도 그렇고 이미 느낌으로 다 알아. 느낌으로요. 그런 것보다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세요. 사람으로서 도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성경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 네 혼자 복 받아라, 이것을 가장 이기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야야, 이웃 좀 돌아보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너에게 부탁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좀 힘이 되어줘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대 딱 서면은 또 한 가지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 주면 이거 예수님께 하신 거래.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누겠대요. 한쪽은 양이다, 한쪽은 염소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을 줘가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세워가는 과정까지 가는 것까지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뭘 갖고 배웁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목사가 자기는 이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성도들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옛날 성도들이 아니에요. 3, 4집이라고 달라요. 니나 잘해, 자기나 잘하지. 앉아있으면서 그 말에 권위가 실리겠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고 맨날 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야야, 너는 아버지같이 되지 마라. 아버지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아버지들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의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고민하면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애들한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줘. 나눠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꼬급쟁이처럼 맨날 갖고 있어, 안 줘. 그러면 자식들이 주겠습니까? 안 주지.
보고 배우는 건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워야 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다면 아버지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야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가정을.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열심히 벌어주면 된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착각 세상에서 가장 큰 착각. 남편이 아내한테 돈만 갖다 바치면 행복하대. 아니요. 가정은 뒷전이고 맨날 일을 해. 일이 가정이야. 일이 아내고 일이 자식이고 일이 목적이요. 하여튼 일만 있으면 가정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가버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이가 56세입니다. 애들도 이미 싹 다 30살 되고 벌써 대학 다 졸업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말씀 또 드려서 너무 짧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니까. 너무 짧아. 후회하지 마세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딱 돼가지고 아버지를 슬슬 피해서 아버지랑 만주 앉아있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 할 말이 없거든. 아버지가 뭔 말을 해도 대답할 건덕지가 없어요. 네?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면서 정서적으로 같이 이 호흡해서 그렇게 대화가 되면은 이것이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렸는데 다 큰 친구들은요 익숙하지 않으면 안 할라 해요. 후회합니다. 절대로 후회합니다. 우리 나이 앞으로 인생이요 적어도 90세를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질병과 사고가 없으면 이제는 90세 산다. 90세 그것도 건강하게 팔팔하게 90세다. 90세.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왔는가. 저도 최근에 한 이틀쯤 먹고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부 때 제가 우리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막 간증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의술도 많이 발달해 가지고 나는 90세 이전에 죽을까 몰라. 나 말고. 여러분들 아마 90세가 됐어도 우리 만날 수 있을까도 몰라요. 어때 싫은가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고 그냥. 그러면 그 긴 세월을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모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어선도선 하면서 서로가 찬양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그 권위 앞에 모여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서가는 게 좋지. 가장 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없는 게 속편해. 만약에 그런 부모가 계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아버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릴 때부터 잘 키우라는 거예요. 일만 하지 말고 반드시 자녀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놓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듣고 싶다고 했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나는 세상에서 존경해요. 아버지를. 그런데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로 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나 놀아줘요. 그때도 한 달에 한 두 번 될란가 몰라. 그 쉬는 날에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가. 레저 활동, 취미 활동, 낚시 뭐하고 돌아다녀 버려. 또 술 마시러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놀아줄까 말까 합니다. 엄마는 아침부터
퇴근하고 오면은, 퇴근하기 전에 애들이 오면은 애들과 더불어서 이 어릴 때는 교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아내의 말 한마디, 아버지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말들과 평가의 행동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는 무시해도 돼, 우리 아버지는 저것밖에 못해, 은연중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권위를 깎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가셨대요? 나도 모르겠다. 그 화상 어디 갔는지. 만약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나도 모르겠다. 그 화상 어디 가버렸는지. 지금도 가가지고 뻘뻘거리면서 아마 친구들이랑 갔을 것이다. 속도 없이.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습게 알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버지들은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든든한 우군, 영원히 내 편 될 수 있는 아내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 버려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야야, 네 목숨 버리려면 네 아내 때문에 목숨 버려. 그 말 아닙니까? 어째 동의가 없으니까 별로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끝나려고 지금 시계 보고 있는데 동의가 돼야 돼요, 남자분들. 주님 말씀, 그 말씀 맞습니까? 네 목숨 걸려면 옆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 네 아내야. 그 말 맞죠? 그 말 맞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가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녀들이 우리 아빠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어떻게 변해 줄 수 있느냐. 야야, 그렇지만 아빠 봐라. 아빠 얼마나 장점이 많냐. 너가 아빠 고생하신단다. 너 아빠, 너 모르지. 세상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근육이 싹 빠져버렸어. 일하고 고생하느라고. 그래 앉아가지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일하느라고. 너가 아빠 불쌍해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날마다 만져본 게 알아. 그 뿔룩뿔룩 알통 싹 사라져 버렸더라. 세상에. 너가 아빠도 나이가 든 것 같더라. 요즘 따라 눈물이 많대. 엄마는 놀란다. 아빠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카랑카랑하고 막 제왕적으로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나이가 든 것 같아. 너희들이 이해해줘라. 아빠에게 응원해줘라. 그런데 평상시 아내한테 잘못해 놓으면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 절대 안 나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두 가지 해결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싶은 사람 손 안 들겠지. 손 들을 리가 있나.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일 텐데. 그러나 보다 더 내가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서 살기를 원한다 하면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용기를 내서 서먹서먹한 자식들, 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 자녀들, 이 자녀들과 마주 대하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아들아, 특히 딸 말고 아들.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화낸 거 미안해. 미안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먼저 오긴 어려워요. 회복하려면 아빠가 오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도요,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알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실수했죠? 노엽게 했죠? 지금 자식들 노엽게 하지 말라니까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렇게 자식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니까. 애들은 이제 커가잖아요. 이제 실수하면 커가니까. 그때 어른답지 못하게 상처를 줬다, 노엽게 했다. 애들이 막 삐져버리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쓰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하지 말고 뭘 해야 합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너도 이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저주를 끊으십시오. 저주, 답습.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주,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들도 여러분도 부모로부터 못 배웠어요. 아버지 역할을 못 배웠어. 못 배우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부정적인 거, 일 중심으로 살고, 가족은 언제나 두 번째고, 그냥 놀러 가면 그냥 막 낚시 가면 하여튼 가족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라도 낚시터 그냥 거기 가고 살아버려. 절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이 들면 소방 맞아요. 아내들이 그만 삽시다. 낚시하고 물고기하고 살아. 물고기하고.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반드시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세워나가되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해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라, 자녀들에게. 그러면서도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습관. 가정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해서 가는 거. 아내하고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1인 1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막 날마다 살면 보내요. 또 왔냐고. 집으로 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가정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에 2023년도에 첫 삽을 뜨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뜨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